지난주부터 시편 119편의 말씀을 갖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시편 119편에서 뭘 다뤘느냐면, 사람은 욕망과 욕구가 있는데 그렇게 욕망과 욕구의 힘으로 살아간다. 그러나 신자가,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것은 그들에게 없는 욕망 하나가 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사랑함과 말씀을 주야로 함께하는 말씀에 대한 거룩한 욕망을 가져야 그게 신자이다. 왜? 세상은 떡으로만 살듯이 살지만 우리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욕구는 하나님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야 살아가야 된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단어 중심으로 찾았습니다. 오늘 저는 시편 119편을 몇 번 더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번에 읽으면서 찾은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식으로만 다 전달할 수 없고 하나님의 깨우침을 주셔야만, 그 깨우침이 있어야만 말씀을 알 수가 있다. 이 부분을 저는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닫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이 열려 있습니다. 세상적인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낼 수가 없고,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새로운 깨우침을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19절. 18절, 1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남다른 체험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한 번 더 살펴볼까요? 우리 34절 한번 보십시오. 34절 제가 읽습니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다. 깨닫게 해달라거든요. 자, 도대체 이분은 하나님 말씀에서 어떤 맛을 봤길래 이렇게 깨닫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이한 것을 보게 해달라고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이제 한번 쫓아와 보십시오. 저를 찾겠습니다. 47절입니다. 여러분, 47절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말씀에 대한 감각, 느낌, 우린 이게 있느냐고요. 그걸 물으면서 찾아봅니다. 4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하나님 말씀을 사랑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막 즐겁습니까? 그게 있느냐? 없는 건 아닌데 이분만큼 안 될 것 같은데요. 72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72절 시작.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표현할 길이 없어서 천천 금은보다 나는 이 말씀이 그렇게 좋다. 무슨 뜻인지는 아는데 이런 마음이 여기 있느냐고. 시편 119편에는 이분에게 지금 과장법을 쓰는 것도 아니고 이분이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 이분한테는 느껴지는 그 무엇이 우리한테는 있느냐고요. 또 보십시오. 92절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그게 즐거움 때문에 어떤 고난도 이겼대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103절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할 때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느끼고 있었던 그 말씀에 대한 이 맛, 이 즐거움, 이 기쁨이 우리는 있느냐? 우리 없는 건 아니에요. 없는 건 아는데 이만큼은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분에게는 눈이 열린 거예요. 이분은 뭔가 보는 겁니다. 우리는 똑같이 보지만 우리는 거기서 다 못 보니까 이렇게 막혀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막혀 있어요. 여기 119편에게는 말씀이 열려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구원자라는 것을 사람들이 받아들이느냐 하면은 못 받아들여요. 마태복음에 동방박사들의 얘기가 나오죠. 그 동방박사들은 어디서 왔느냐면 베들레헴까지 오는데 이제 예루살렘 찾아왔죠. 페르시아에서 왔어요. 굉장히 먼 곳입니다. 그런데 그 왔을 때에 헤롯이 여기서 이스라엘의 왕이 났다라는 소식이 이 사람들이 말을 하자, 아니 어디서 왕이 난단 말이냐, 내가 왕인데, 이러면서 서기관들에게 묻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2장 5절 6절에 보면 서기관들에게 뭐라고 묻느냐면, 도대체 어디서 그런 왕이 태어나느냐라고 하니까 서기관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미가서에 있는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베들레헴이라고, 6절에 보십시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고, 이스라엘의 목자가 태어난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보십시오. 그러나 예수께서 왔을 때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는 말을 보면서도 그들은 믿지를 않고 정작 왔을 때는 못 받아들여요. 오히려 황금 유향 모략을 들고 온 이방인인 자연 계신 별을 보고 쫓아왔어요. 별을 보고 왔는 사람이, 이게 이제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너희들 뭐 아느냐고.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에 여기 나와 있잖아. 베들레헴에 이스라엘의 목자가 날 것이라고. 안 믿어요. 오히려 이방 사람들이 자연 계신 별을 보고 쫓아왔다고. 그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구원자로 못 받아들이죠. 때로는 기적과 표적을 요구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 그들은 기적을 요구합니다. 왜? 기적 보면 어떤 큰 사람인 걸 믿을 수 있듯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뿐입니다. 정작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구원자로 예수를 못 받아들이죠. 고향 사람들은요,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이 사람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러면서 육신의 예수를 바라보면서 못 받아들여요. 예수를 못 받아들입니다. 누구로? 메시아로 못 받아들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그 복음서가 이제 우리한테 던지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그를 메시아로 못 받아들이는 거죠. 특히 십자가를 지는 메시아라는 건 못 받아들였어요. 그들은 조롱했습니다. 이게 복음서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될까요? 나는 예수님 시대에 태어났으면 정말 좋겠다. 왜? 나는 그분을 의심없이 믿을 테니까. 여러분, 이 말이 맞을 것 같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말이 틀렸습니다. 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예수를 못 받아들였는 것처럼 지금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당신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방법은요, 말씀이에요. 우상을 못 만들겠거든요. 형상도 못 만들겠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한테 보여준다, 계시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못 보는 거예요. 그래 놓고 말은 나는 예수님 시대에 태어났으면 나는 예수님 잘 믿었을 것이라고. 안 그렇다고요. 오늘날 그때의 예수를 메시아로 못 받아들였던 사람들만큼이나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면 볼 수 있지만 못 읽어서 문제가 아니고요, 문명의 문제가 아니고요, 독해력의 문제가 아니고 이해력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뭔가 가려져 있어요. 수건에 가리듯이 가려져 있어요. 못 봅니다. 왜 못 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결국엔 하나님은 당신을 말씀으로 당신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가를 보여주는데 그 말씀이 왜 읽혀지지 않고 가려져 있을까? 이유가 있다고요. 이유가 이런 이유입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를 잠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제일 처음에 어디 뿌리느냐면 4절에 보면 길가에 뿌려집니다. 두 번째 어디 뿌려졌죠? 돌밭에 뿌려지죠. 세 번째는 어디 뿌려졌습니까? 비유이지만 가시떨기에 뿌려집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사람은 타고난 마음이 있어서 누구는 길가 같고 누구는 돌밭, 누구는 가시떨기 같다 이런 게 아니에요. 뭐냐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로 저 세 가지가 갈라집니다. 나눠집니다. 길가에 씨앗이 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식으로 대하느냐면 길가는 길이 딱딱하죠. 왜 딱딱합니까? 사람이 많이 밟아서. 경험도 많고 아는 것도 많고 자기 철학도 있고 자기 고집도 있고 살아온 방식이 있어요. 딱딱해져서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발화할 시간이 없어요. 씨앗이 자랄 틈이 없어요. 주중에 우리 권사님 몇 분하고 여기 칸나를 뽑아서 다른 데 옮겨 심는 걸 했어요. 여기 배수로 공사 때문에. 그런데 농사 짓는 땅처럼 부들부들지가 않아요. 얼마나 딱딱한지 삽이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는 그 말씀을 어떻게 다루느냐의 문제예요. 길가에 있는 것처럼 딱딱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물어갔다? 새가 물어갔다. 이후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뭐냐고? 그 뜻은 바쁘고 분주하고 엉뚱한 데 관심 있고 산만하고 의심 있고 그러니까 말씀이 여기 들어와서 뿌리를 내릴 틈이 없어요. 삭이 날 시간이 없어요. 그때 물고 가버린다고. 물고 가는 건 누구냐고. 결국 세상의 신들이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어수선하게 하고 산만하게 하고 분주하게 해서 말씀이 도대체 여기서 자라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사단의 공격은 말씀이 여기서 못 자라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단은 상당히 성공을 거두고 있어요. 말씀이 들어와서 자랄 틈을 못 만들도록 계속 분주하게 만들어버려요. 돌밭에 떨어진 자가 누굽니까? 돌밭에 떨어진 자는요, 처음에는 좋아 여겼습니다. 오, 괜찮은데, 괜찮다. 라는 것으로 기독교를 받아들여요.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러나 뭐가 없느냐면 돌밭에 떨어졌는데 조금 해가 떠오르면 말라버렸죠. 그럼 무슨 일입니까? 돌밭이라는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어떤 것이냐면 좋을 때는 좋은데 그 말씀을 지키려고는 하지 않아요.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내야지. 내 삶을 바꾸더라도 이 말씀을 살아야지. 그게 없어요. 나는 지금 내 삶을 건들지 말라고, 나는 이대로 내대로 살 거라고 간섭하지도 말고 나 내버려 두라고. 그런데 가끔 보니까 좋아 보여, 이 말씀이. 그건 좋아. 그건 좋아. 그러나 자기 삶은 안 바꾸는 거. 이게 돌밭이라고. 말씀을 어떻게 대합니까? 돌밭이 사람은 그 말씀을 내가 어려움 중에도 지키겠다. 정말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붙들겠다. 그건 없는 거예요. 감정적. 식어버리면 끝인 사람. 그런데 가시떨기는 어떤 사람이냐면, 가시떨기는 세속적인 욕망이 너무 커서 말씀은 들어왔느냐? 들어왔어요. 들었느냐? 들었어요. 세례도 받았어요. 체험 있느냐? 체험도 있어요. 뭐가 문제지? 세상적인 욕망이 너무 많아서 말씀이 못 자라고, 세속적인 힘이 쫙 자라니까 말씀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는 것. 이게 바로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시편 119편 우리한테 도전하는 게 이런 겁니다. 내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라고 할 때 그 말씀이 내게 소망이 되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힘이 되어서 충분히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능력이 되는 말씀이 여기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글을 못 읽는 것도 아니에요. 읽어요. 뭐가 문제지? 여기 시편 119편이 이분이 지금 말씀을 보고 있으면서 그 들뜬 마음에 이 기쁨과 즐거움과 사모함과 사랑함이 우리 안에는 살아있느냐고. 깨우침을 달라는 이 기도 속에 우리가 놓쳐버리면 안 되는 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깨우침을 주셔야 됩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보면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알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에는 이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기는 지혜가 있게 하고 또 유익하게 하고 온전케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고?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빛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고 말하거든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성령이 비춰줘야만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안 보이지?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지 않았구나. 그 말 못합니다. 그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사모하기를 목마른 사슴처럼 사모하고 찾고 구하고 두들기는 자에게 성령이 그 눈을 열어서 보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뜬구름 잡는 시기에 오늘 설교로 그 말씀을 헛짚으면 안 됩니다. 저는 구체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고요. 실제적으로 살리고 힘을 주시고 우리를 바꾸어 나가며 능력이 되는 말씀이 실제 역사를 한다고요. 그런데
뭔가 자꾸 가린다고. 뭐가 가리느냐고. 여러분, 인간에게 죄성이 있어요. 인간의 죄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무시합니다. 아침 신문 읽듯이 읽습니다. 그 말씀이 뭐 별게 있느냐라고 하찮게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창세기 말씀 속에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죠. 자, 이 말씀을 뱀은 어떻게 바꾸느냐면 3장 4절에 이렇게 바꿉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너무 다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사탄은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어디 있느냐면 이 가운데 있어요. 인간이 가운데 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창세기 2장 3장이 뭘 설명하고 싶어 하느냐면 죄가 뭐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뱀이 왜곡시키는 일에 동조하고 따라가고 말하죠.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어? 이 바보야, 그것도 몰랐니? 몰랐는데 먹어봐.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죽기는 안 죽어. 사탄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두 번째 왜곡시키고 별것 아닌 것처럼 만들고 바꾸어버립니다. 이게 사탄입니다. 이 일을 사탄이 했느냐 그 뜻이 아니라 그 사탄이 하는 역할들이 인간의 죄성이 뭘 드러내느냐면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흐리게 하고 생명의 말씀을 죽은 말씀처럼 다루고 능력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그 속에 역동하는 살아있는 말씀을 죽은 말씀처럼 만들어 버리도록 하는 게 그게 죄입니다. 그러니 인간 속에 있는 죄성은 정말 못되게 하는 역할이 뭐냐면 나 죄를 안 지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죄가 그런 죄 지어서 죄가 아니라 누가 죄인이냐면 이런 사람이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무시하며 그 말씀을 의지하지도 사랑하지도 사모하지도 않는 게 그게 죄인이고 그게 죄성이고 죄에 끌려감입니다. 그러나 시편 119편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다시 우리 심령을 회복시켜서 그 말씀이 살아 꿈틀대는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여러 운명을 지켜보면서 또 마지막 하나님께로 가는 모습들을 가까이서 보면서 나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 내가 투병을 한다든지 어떤 상황에 놓였을 때 나는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한 살아온 존재가 무로 사라진다라고 했을 때 이 허무함을 나는 이 순간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죽음의 순간들 속에 내 신앙은 힘을 발휘할까?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깨우침을 하나 주셨어요. 무엇이냐면 저 힘과 제 믿음으로는 장담을 못하겠어요. 사흘 아프면 큰 소리 못 치잖아요. 아픈 것밖에 생각 안 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주님 앞에 마지막에 이런 희망과 확신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그때 이 세계, 다른 세계로 넘어가는 그쯤에 하나님은 내가 배웠고 설교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내한테 주실 겁니다. 예를 들면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 또는
이사야서에 두려워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그와 같은 기록된 말씀을 그때 제게 주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살아온 신앙의 경험 속에서 말씀의 능력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 말씀은 제 영혼을 확 붙들어 줄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2000년 전, 몇천 년 전에 그 말씀이 아니라 왜 이게 신비롭고 왜 깨달음을 달라고 왜 놀라운 것을 보여달라고 하느냐면 이 말씀이 살아있다고요. 그래서 시공간을 넘어서서 내 말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음성으로 제게 다가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손을 잡아라. 두려워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저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붙든다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내가 믿음이 좋거나 안 좋거나 그런 자신이 아니라 말씀이 그때 유일하게 저를 붙들어주는 말씀이 저를 지탱케 하고 한없는 소망으로 천국을 바라보게 만들 겁니다. 성도님들도 저는 그렇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일이 마지막에만 있는 일이 아니고 이 말씀이 살아있다고요. 한없는 위로와 능력과 생명과 소망을 우리 눈이 자꾸 가려져 있다고요. 이 비늘을 벗겨야 됩니다. 이 수고를 걷어치워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출애굽 사건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고 풍랑을 잠잠케 했던 사건이 내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이 그때 말씀만이 아니라 왜 성령의 깨우침을 줘야 되느냐면 그 말씀이 그때 사건은 그때 사건인데 그 말씀에 살아서 역사하여 지금 내게 주는 겁니다. 지금 내게 역사합니다. 살아가는 성도님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감당 못할 일이 있다 하여도 저 하나 무기 하나 있습니다. 제가 드릴 권면해서 유일하게 줄 수 있는 거 하나 있습니다. 이거 들고 가면 되는 게 있습니다. 지식으로 읽는 성경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하여 말씀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그런 일들을 주어졌을 때 이 말씀 하나 딱 붙들 때 그 말씀이 살아 요동칩니다. 내 영혼을 감싸는 살아있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마라. 그때 마리아에게 했던 말씀이 그때 제자에게 했던 말씀이 그 말씀이 오늘 내게 살아서 돌아와서 내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를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능히 새롭게 건져낼 수가 있습니다. 이 살아있는 말씀을 세상은 끊임없이 죽은 말씀 취급하고 지식으로 보고 신문 읽듯이 읽고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에 진짜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눈이 우리에게 열리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새로운 눈을 떠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성도님들이 걸어가는 인생길에 아무리 힘이 들어도 정말 놀라운 게 있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때는 이사야한테 한 말이에요. 그때는 예레미야한테 한 말이고 모세에게 한 말이고 그런데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용기가 되고 세상이 캄캄한 절망인데도 그 말씀이 소망이 되어서 빛처럼 길처럼 보여집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길가에 두고 있지는 않겠죠. 돌밭에 던져서는 안 되겠죠.
가시떨기, 세속적인 욕망에 짓눌려서 말씀이 못 자라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내가 어떤 사망의 골짜기에 들어가든 주의 말씀은 나를 건져내십니다. 캄캄한 곳에 놓여서도 그 말씀이 살아 생명력이 있어서 내 영혼을 살립니다. 퍼덕퍼덕거리며 용수 넘치는 말씀이 나를 다독거려주며 세상에는 위로 없어도 말씀이 위로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그 시대에 왔을 때 사람들이 못 받아들였는데 오늘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우상도 안 되고 형상으로도 안 되고 말씀으로 당신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성령 안에서 깨우칠 때, 전심을 다하여 말씀을 사모할 때, 그 말씀은 오늘도 나를 살리고 지혜를 주고 내 인생을 바꾸고 살아갈 힘이 됩니다. 살아 용서 넘치는 이 말씀의 힘을 우리가 다시 있게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길가가 웬 말입니까? 돌밭이 웬 말입니까?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능력의 말씀을 사모하며 묵상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고 있는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까? 그 말씀의 능력을 맛보고 있습니까? 그 생명을 어디서 누리고 있습니까? 주여, 우리 눈도 열어주셔야겠습니다. 우리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모세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사야에게, 예레미야에게 했던 말씀이 오늘 살아 꿈틀대면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가오는 놀라운 살아있는 말씀을 날마다 의지하며 힘이 되어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합니다.